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정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300년 동안 계속되었던 그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이양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이 제비뽑기라는 절차를 통해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기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부담과 두려움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울 역시 이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일꾼으로 세우신 이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사무엘과 사울은요, 이 밤새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울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과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는 사무엘은요, 다양한 증거를 보이면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고자 노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한번 보면,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거기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염려했던 그 암나기의 일이 해결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줌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이 걱정하는 마음을 아시고는 자상하게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일을 이제 해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정말 따뜻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사역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망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 그리고 사울과 같이 나귀를 찾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사역을 등한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거두어 주셔서 평강으로 마음을 채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개척을 하고 장소를 얻으면서 정말 많은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상당히 비싼 이 월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시대는 전도한다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도 아닌데 내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몇 되지는 않지만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저희 성도님들은 집이 다 멋입니다.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먼데 과연 주일날 오실 수 있을까? 결국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는 아닐까 하는 이런 많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른 교회 장소를 얻게 하시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과 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이 장소를 얻게 되는 과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니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이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3번의 만남이 있을 것을 또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2절에서는 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음식을 전해주는 3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5절에서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다라고 나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났을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언제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인 것 마냥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일꾼들이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 힘을 공급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몸된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사회에서 직장 생활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교회에서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울과 같이 연약한 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힘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세우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들이었어요. 학식이나 재주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함께 하셨을 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의 거룩함을 닮아 성결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고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개척을 정말 제대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성령님을 붙들어야겠구나.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자원하여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